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하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의 핵심 역시 첫 번째 권면처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들아 딸들아 얘기하고 있고요. 남편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 자기 삶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쓰리다,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치셨다 할지라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며느리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모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뿐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출발하여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권면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한번 봐라. 나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는 자다. 나와 함께 가봤자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봐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치시지 않았냐. 남편도 치고 두 아이들도 다 쳤다. 나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었다. 만약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너희도 칠까봐 나는 겁난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 출발해서 잘 살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내 마음이 쓰리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며느리들을 너무나 아끼다 보니 내가 너희들은 지켜주고 싶다. 내가 너희는 보호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라는 말 속에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인간적인 고백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신앙적인 고백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을 딱 보니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고 지금 한탄이 섞인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탄에 섞인 말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딱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삶은 왜 이럴까? 되돌아보니까 신앙 안에서 그 의미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어 라고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흔히 한탄만 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이 되고요, 그리고 비관적이 되고요, 세상과 자신을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고 신앙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아무리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하여 긍정적인 언어와 그리고 희망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자신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이 나쁜 것일까요?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지만 돌아가기 전에 내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내 10년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탄식하는 것은 나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반응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을 다 하잖아요. 한탄도 했다가 성질도 내기요, 욕도 했다가 울기도 하고, 원망도 했다가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도 했다가 짜증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건강한 반응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고상한 척하고요, 얌전한 척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말해?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숨김없이 토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감정을 자제하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덕이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예의만 찾다가 볼일을 다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순수해질수록 하나님께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감정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시편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저놈 제발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놈 좀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오미의 고백으로 돌아옵시다. 나오미의 고백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하는 겉면의 한원 중에 하였다라는 거예요. 겉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라는 것은 잘짓 잘못하면 나오미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언급조차 없습니다. 언급조차 없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이 말에 대하여 나오미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나오미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왜 쳤는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오미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그 고통의 절규 앞에서 도덕적인, 그 신학적인 잣대 앞으로 가지고 와서 판단하기보다는 그 여인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 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거에 동정어린 눈으로 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오미의 말에 함께 반응해 줘야 되고 나오미 감정에 함께 동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고통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명확히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다. 분명 죄의 결과에 오는 고통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고통은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통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나오미의 고통의 의미 역시 어떠한 고통의 의미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동정어린 눈으로 그냥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여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 가운데에 느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 치신 그 손으로 도망가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자기 마음에 매우 쓰다고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침으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아프다라는 말이 나중에는 나오미의 이름이 바뀌어서 마라라고 할 때에 그 단어가 이 아프다 쓰다라는 말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쓰드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쳐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강력히 다스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께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치든지 말든지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지금 은연중에 지금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고통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요 사업만 잘 되면 나갈게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갈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더 웃긴 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 안 되는데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150에서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러한 모습이 없고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만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심지어 어떤지 압니까? 신앙마저 버리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교회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고백도 했을 것이고 내 삶을 다 토로했을 것이고 도와달라고 다 손짓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교회를 가지 않고 있고 교회를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권자가 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뭔 걱정하고 사느냐?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삶에 뭐한다? 주권자가 된다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교회 받기를 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나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을,
하나님의 나의 돌보심을 내가 왜 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요, 그 상처받았던 그거에 작은 틈이 생겨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요. 봐라,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지? 하나님 믿지 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거 꼴보기 싫지 않아? 하나님도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탄이. 혹시 우리 중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시간에는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령 나를 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끊으려고 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돌아오라고 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 번도 우리를 끊어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끊어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오미에서 며느리 룻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의 관심은 오르바가 아니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가 어떤 결정을 했고 고향으로 가든지 말든지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에 대해서 괜한 얘기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룻에게 관심이 있어요. 룻이 어떤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만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4절 딱 보니 룻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좀 전까지 나는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에 쓴맛이 나는 인생이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지금 상처가 났다라고 지금 며느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룻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난 나오미의 몸을 붙잡더라. 쉽게 얘기해 나오미를 힘껏 안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문자적 의미는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 하나로 뭉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동사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붙잡아 줄 때 쓰는 동사가 다바크라는 동사인데, 이게 인간에게 쓰여질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총 이 단어가 8번 인간에게 쓰여졌는데 그 중에 4번이 눕기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눕기는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붙쫓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꽉. 이 단어가 인간관계에 쓰일 때요,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애정, 충성심, 누구와 결속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주로 쓰여진 게 부부 사이거나 또는 연인 사이 또는 왕과 친족 사이에서 사랑과 애정과 충성심으로 서로 연합해야 될 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붙였다라는 이 단어는 항상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질 경우가 더 많았어요. 붙였다, 사랑하다는 이 단어를 함께 쓰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 붙잡다라는 이 동사는 내가 붙드는 존재와 뭐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룻이 관점에서 볼 때요, 나오미를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기 위해 지금 바지끄댕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10년의 인생, 상처난 인생을 이렇게 지금 안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인이잖아요. 이제 고향 땅으로 가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젊은 여인이 남자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늙은 시어머니를 뭐예요? 사랑과 애정과 충성심으로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유대 베들레헴 여인, 신앙의 여인 나오미를 힘껏 포옹하여 하나 되고자 한 것은 나오미와 함께 평생 동행자로 내가 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방 여인이 신앙인인 유대 사람인 나오미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을 안아주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오미의 삶이 설령 여호와의 손이 치든지 말든지, 그 삶이 쓴맛이 나든지 말든지, 아프고 쓰다 하여도 나는 어머니 나오미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자로 서겠다라는 말씀이 그를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룻의 이러한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오르반은 이런 선택을 했고 룻은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각자 자기가 갈 길에 대하여 뭐예요? 결정한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헌신하기로 내가 뭐 한 거예요? 결정한 행동이 그를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분명 돌아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 곁에 더 달라붙어서 동행하겠다는 이 헌신적인 결심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이런 경우 룻처럼 과연 붙쫓을 수 있을까요? 나오미 곁을 내가 평생 동행자로 살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고향 땅에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의 고향 땅에 가면 이방인 취급만 받아요. 그리고 가난한 갑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새 출발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따르면 새 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로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신앙이 대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평범한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좀 더 나아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요, 요 바로 직전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며느리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치신 하나님이요, 내 남편을 치신 하나님이에요. 내 남편을 치신 하나님을 내가 평생 섬기며 믿을 수 있을까요? 룻의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만 쫓을 수 있을까요? 붙여줄 수 있을까요? 룻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그 물살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결단을 나오미를 향해 나오미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이
나오미를 붙쫓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이 되어 그리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가 내 삶에 평생 동행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누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역행하는 신앙, 역행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여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